봉독했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22절에 나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에는 어떤 지식이든 그 지식을 내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믿음의 대상일지라도 그 믿음의 내용에 따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에 따라 미신이 될 수 있고 광신이 될 수 있고 맹신, 불건전한 신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갈 때 먼저 우리 마음이 참 마음이 돼야 돼요.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요? 참 마음. 그리고 맹신, 미신, 광신, 그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리하려면 최소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도 많는데 왜 나는 꼭 예수만 믿어야 되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참 마음과 어떤 믿음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어도 무엇을 근거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읽고 몇 번이고 묵상하게 되면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이 목적과 방향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전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관념에 빠지고 지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막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이제는 지치고 힘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참 안식과 평안이 결코 없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사람은 만나지만 정작 누구를 만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늘 혼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극한 1세기에 살았던 그 초대교회 극한 핍박과 혼란 그리고 집요한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있던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오늘 던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이 답이 본문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지요. 어떻게 시작되나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가 전체 이렇게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10장 19절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히브리서 전체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할 때는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그 다음 내용을 이제 전개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이제 우리가 1장부터 오늘 10장 19절을 읽었는데 그 18절까지 그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오늘 14절 한번 보세요. 10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한마디로 이 말을 말하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는 이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이 복음을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면 더 이상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면 그러므로 자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운명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만왕의 뭐가 되지요?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사단과 그 사단의 운명과 상관이 없으며 오늘 이 시간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사단은 결박될 줄 믿습니다. 끝났어요. 우리는 운명의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심으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재앙과 저주와 상관이 없어. 완전히 해방돼 버렸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19절과 2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일어놓으신 새롭고 새로운 뭐예요? 살길이에요. 살길. 우리가 살길이에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제 확실한 진리를 내가 찾았기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갈등할 이유가 없고 이제 방황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로부터 보좌의 축복,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이 완성된 구원이 성도의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지금도 그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이 저자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성경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했다. 아니다. 바울이 기록 안 했다. 자, 이런 논쟁이 계속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보면 이 히브리서를 자세히 보면 볼수록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확신되어지는 보면 볼수록 이거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분명하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이 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히브리서 구조가 바울 서신 14권의 구조와 아주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그 강조점, 단어들조차도 똑같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항상 바울이 쓴 14권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전반부에는 교리, 복음을 딱 설명하고
후반부는 뭐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실천편을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오늘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한 다음에 이후부터는 실천편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실천편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번의 하자, let us, 영어로 말이 그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세 번이 나옵니다. 이거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참 복음을 경험한 자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참 복음이 만들어내는 세 가지 삶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또 요약해 보면 복음이 만드는 이 세 가지 삶은 첫째는 참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으면 참 믿음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냥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누구께 나가는 믿음이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참 소망인데 23절에 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가 굳게 잡고 그랬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거는 그냥 바람 정도가 아니라 뭐를 굳게 잡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소망입니다.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 소망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오겠지요. 왜? 바울이 그렇게 전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24절과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뭐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서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구조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론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첫째는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21절을 보세요.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매. 이분이 누구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고, 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맑은 물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자,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신앙의 첫 번째 방향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할렐루야. 네. 정말 성경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거라. 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살 길을 먼저 열어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계심으로 반드시 그냥 나오지 말고 반드시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내가 잘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착해도 안 돼요. 오직 누구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통하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를 얘기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오직 복음. 자, 그러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뭘까?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떤 거냐? 간단해요. 참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해보게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니까 처음에 뭐라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 10절에 이렇게 했지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와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누굴 통해서만 역사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도신경에 보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잖아요. 그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거룩한 영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니까 누구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의를 내 것으로 삼아주신 분이 누구라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에?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할렐루야. 내 몸이 성전인데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담배 줄이셔야 돼요. 이걸 믿는 믿음이야. 이걸 믿는 믿음. 알겠죠? 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네. 이거 먼저 회복하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 다음에 뭐예요? 소망인데, 소망은 소망인데 그냥 소망, 바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 바람이 아니라 먼저 뭐를 굳게 붙잡는? 약속을 굳게 붙잡는 인내하는 소망이어야 된다. 말씀을 붙잡는, 언약을 붙잡는 인내하는 소망.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신앙의 두 번째 방향이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 하나님의 비전을 묵상하며 약속을 붙드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붙들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하신 이가 어때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가 미쁘시니 그랬어요. 이 미쁘단 말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셔서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소망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거짓말을 못한대요.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약속을 딱 붙잡아야 돼요. 알겠죠?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러면 약속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 천주교는요. 죽어봐야 알아. 왜? 죽기 전에 또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각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 약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공로와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성령 인도의 확신입니다. 알겠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보혜사 성령이 내주고 계시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사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막 이 정죄, 내가 죄인임을 자꾸 그렇게 막 하면 이 더러운 곳에 똥파리가 끼듯이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심으로 나는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사죄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누구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사죄 확신 붙잡아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를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를 못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냐?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 이런 일 저런 일 다
닥치지만 그것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가지고요, 마지막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종의 확신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확신 딱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랑이지요. 세 번째는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러는데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게 최고라는 거야.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냐. 24절. 서로 어떻게? 서로 돌아보아. 할렐루야. 우리는요, 사실 알고 보면은 육신의 형제보다 더 진화해. 우리는 육신의 피를 나눈 게 아니라 누구의 피로 나눈 형제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보세요. 교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모이고 새벽 기도도 모이고. 근데 요새는 전부 바빠가지고 핑계대고 막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막 힘들어가지고. 아닙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했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자 제목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결국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이 뭐냐? 확실한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게 뭐냐? 오늘의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소망이 기도예요. 예?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소망이 뭐다? 기도다. 오늘의 기도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가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고 오늘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되시며 참 믿음의 참 내용과 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다 이뤘다.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을 통해 우리를 성소로 들어갈 뭐를 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오늘 다
담력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을 통해 우리로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담력이란 말이 중요한 말인데, 이 담력이란 말은 파레시아, 무모한 용기 정도가 아니고, 이 담력이란 말은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근거 있는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접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감정적인 용기가 아니고 신분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접근권을 오늘 이 담력이라고, 그 원어적 의미입니다. 예? 간단히 설명하면 여러분, 손님이 남의 집에 가면 아주 조심스럽잖아요.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됩니까 하고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녀는 어때요? 자녀는 놓고도 하지 않고 아버지 저예요 하고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담력이란 말이,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오는 이 담력이란 말이 바로 이 신분에서 나오는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와요. 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니 보세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평안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 그렇죠. 벼락이 내치고 막 천지가 무너져도 평안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회복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다? 평안이다. 불안하면 내가 참 믿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잠잠함. 우리 참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 안에 뭐가 오느냐? 잠잠함, 고요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뭐가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잠해라. 할렐루야. 진짜 참믿음 회복하면 환난이 오고 어려움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고요함이 임하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세요. 금성철벽 여리고성이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예? 그 밑을 돌으라는 거예요. 돌 때 그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죠? 잠잠하게 그냥 돌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으면 오늘 말씀처럼 뭐가 생겨요? 담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참 믿음을 가지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마귀 두렵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참 믿음 회복하면 네 가지가 생기는데 첫째는 뭐예요? 평강, 편안해지고 고요함, 잠잠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회복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 회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칼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라면 나는 이 복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겁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능히 우리가 이 믿음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